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인인 다윗은 아마도 나이가 좀 들고 인생을 산 이후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시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스스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에 마음의 분노가 치미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13절 맨 끝부분에 보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 보면, 이렇게 간구한 거 보면 아마 건강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어려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 때문에 본인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악인들은 너무너무 번성하고 형통한 겁니다. 욥이 또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 속에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악인들이 이와 같이 여전히 번성하고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는 겁니까? 지금 시인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인 다윗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입을 꾹 다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나아갑니다. 1절 말씀에 시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이 행위는 말을 말하는데 나의 말을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을 하면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도 독소가 있는 그런 말들을 쏟아낼 것 같고 독설을 내뱉을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그리고 이 기간이 심하고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근심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믿음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런데 상황이 호전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본인은 더 어려워지고 악인은 형통하니까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드디어 결심을 하는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속에 참다 이제 터진 겁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뜨거워서 그 속에서 막 불타오르듯이 나오니까 그 입에서 얼마나 그 거친 말들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시인인 다윗이 그와 같이 막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손바닥 한 뼘 길이 같구나,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 다른 악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들을 쏟아내고 보니까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왔지만 인생이 한 뼘 손바닥 같은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허무할 수도 있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되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괴로움과 어려움 속,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함 속에서 참고 참다가 그 입이 터져서 말이 나왔지만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사람에서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갑자기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들이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 보응의 원리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용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 악인이 형통하고 자신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시인이 깨닫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이 상황을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 안에 허물이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이런 거구나, 이것을 시인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다시 결심하기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다시 침묵하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 믿음의 사람이어서 침묵했다가 참지 못하고 말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주님의 섭리가 있구나,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인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침묵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입을 다시 닫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본인은 침묵하지만 이 침묵의 상황을 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보응의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침묵하고 기도하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마시고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인생의 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런 시인도 때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또 본인 안에 마음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노가 차오르는 그러한 일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 시인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또 불안함과 또 힘듦 때문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불평과 불만에 대한 말소리는 잠잠하게 침묵으로 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